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활짝 열게 쌓아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힘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이게 소리가 잡음이 나는데 조금만 잡아주세요. 네.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어린 대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저희 자녀도 되게 어려요. 엄청 어려요. 네, 그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요즘에 말이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가 있냐면 이제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도 수개월 동안 홈런도 못 치고 또 안타도 못 치고 오히려 막 실수하고 실책해서 팬들한테 야유받고 저기 몸값도 못하는 저런 바보가 어딨냐 그렇게 막 절망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홈런 한 번만 탁 이게 실수만 있다면 친다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영웅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홈런 한 방이면 인생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많은 관중들, 그 많은 팬들이 확 야유를 해도 내가 실력을 좌절하지 않고 실력을 키우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실패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실패한 것 때문에 더욱더 내가 빛이 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내가 실패한 거, 넘어진 거, 실수한 거, 또 수치감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사람들이 다 성공만 합니까? 사람들이 다 한번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 지키고 뭐 기도 한번 하겠다 하면 다 기도 열심히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무능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유능한데도 실력이 있는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장사 여러분 초보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경험이 많아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해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선수도 실패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보다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구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가 있구나.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떤 힘이 그에겐 있었던가? 그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실패한 민족이 있어요. 성경에서 진짜 실패한 민족. 어느 민족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실패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너무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도 확 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강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럴 때와 사람들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얼마나 환호성을 치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와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면서 그들을 이끌다가 1년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40일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고 한 사람이 안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이끌 하나님을 보이자.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들의 폐물을 다 가져오시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냥 배신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씩 지르면서 이제 축제, 쉽게 하면 잔치를 술 먹고 마시면서 막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언약궤를 갖고 내려오다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죠. 너희가 지금 백성들이 지금 불행을 저지르고 있다.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 2개를 던져버렸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출애굽기 32장 26절인데 자, 우리 주찬이 아빠가 아침 또 불이 나게 왔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32장 2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백성들한테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거기에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 금송아지 나의 하나님이야 왁 뒤섞여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의 성장에 초보일 때 모르지만 성장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직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쉽게 주의를 어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할렐루야. 주일보다 더 화려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여러분 주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내 편에 서는 자들은 내게로 와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내게로 와라. 그럴 때 어느 민족이 왔냐면 어느 족속이 왔냐면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왔어요.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들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몇 명이 죽었어요? 3천여 명을 그들이 한마디 도살한 거죠. 다. 그때부터 이들이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그런 것이 그들에게 닥쳤던 것이죠. 어제 봤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어나오고 했으니 얼마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얼마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함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용서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돌판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절에 보면 처음과 같은 돌판을,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나에게로 오라.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같은 돌판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주었던 돌판과 같은 처음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서 갖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판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돌판에 메뉴가 있어요. 메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의 메뉴가 있는 게 아니고 10계명이 있단 말이죠. 10계명. 10계명은 단순히 뭘 지켜라 말하냐 뭐 이런 것보다도 10계명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중표예요. 중표. 10계명이라는 것은. 돌판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는 특별히 나의 백성이라는 중표로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거거든요. 처음과 같은 그 돌판을 다시 주겠다는 건 뭐예요? 다시 너와 나의 언약을 회복시켜 줬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새롭게 다시 똑같이 예전보다 처음에 돌판을 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한 민족일지라도 처음에 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처음에 그 마음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좌절하고 실책하고 실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내 증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의 십자가의 증표를 받으라.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십자가의 이 증표를 받아라. 너는 이미 이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죄를 다 이기지 않았느냐? 사망 권세를 이겼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영원한 증표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에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 용서가 안 되고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고 확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같이 경험을 많이 하면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질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고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감각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내 기준으로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너는 죄인이야 그냥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는 흔들려요. 내가 몇 번 참고 몇 번 이해해주고 몇 번 용서해줬는데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종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 목에 종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났죠?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고약 이따만 것이 다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코 흘리고 붙이고 그러면서 막 다녔던 것 같아요. 고약을 붙이면 여러분 고름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붙여야 되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쥐어짜야 돼요. 쥐어짜야 돼. 짜서라도 피가 나올 정도로 짜잖아요. 그래 고르는 거는 왜 그래요? 곪은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시 그게 또 학대가 되는 거야. 짠 게 보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름이 아니라 그 밑에 막 살가 피가 나올 정도로 막 짜버려야 되잖아요. 고름을 뽑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그 악한 마음을 뽑아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한 거 아니라 사랑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뽑아낼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다 뽑아내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뽑아내시려고. 이 세상에 남은 잔재, 세상 속에 살면서 노예 근성, 버리지 않는 그 습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짤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도 고통이고 실패와 같이 느껴지고 좌절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종기를, 나의 넘어짐을 잡아 째려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표시로 다시 돌판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슴속에 증표로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타협하고 우습게 하나님 것보다도 세상 걸 타협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시를 주면서 네가 정말 신앙적으로 좌절할 때에도 넘어지지 말라고, 이 표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나무 개를 만들고, 그리고 남에게는 언약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산에를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 주저앉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한 아이가 있는데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잘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나는 친구가 없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멀쩡한 아이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걔 일부러 우리 S카페 알바상으로 채용한 거거든요. 성격을 어떤 것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는 사람들 다 미워하는 것 없고 자기 자신은 뭐 잘난 것도 없고 완전히 좌절되어 있는 아이. 그럴 때 제가 이제 복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걔가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교회 다녔던 아이인데 그런 얘기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이해가. 얘는 살아온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게 좀 작동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중표를 기억하고 내가 마음이 일단 요동하지 않으면 움직이려고 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랑을 그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평안이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도 평범한 뭐 실패도 없고 큰 성공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도 있을 수 있고요,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속상한 일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증표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나한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힘과 그 권세가 나의 것이 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안 돼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돌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짜 반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오늘 회장님 찬양 직전에 찬양하면서 와 울으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보이고, 그게 바로 증표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모세가 바로 반응하는 것처럼 그 증표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게 없고 세상 가운데 그냥 눌러 앉을 수밖에 없고 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랑, 여전히 그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어나고 예배에 더욱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려면 그래서 주변 사람의 손을 잡을 때가 아니라 환경이 안정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꼭 붙드셔야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걸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4절 말씀. 자, 시작.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늘가는 뭐예요? 변두리에 변두리. 하늘 아래 이 땅의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보잘것없는 네 환경, 네가 좌절한 그 환경,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 다시는 눈물 흘리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너를 불러주실 것이니라.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대요.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봐야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지.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본다는 분들 여러분 용기가 생깁니까? 그냥 좌절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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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봉건 시대에는 영주들이 그 고을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영주도 있을 수도 있고 착한 영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쁜 영주는 그 안에 땅도 있고 소장농도 있을 텐데 저 소장농을 마음대로 막 일시키고 막 쌀도 잘 안 주고 그런 나쁜 영주겠죠. 그런데 착한 이웃에 있는 영주랑 싸움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착한 영주가 나쁜 영주를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쁜 영주의 영토는
착한 영주의 농토는 그 착한 영주한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 소장로도 같이 착한 영주의 소유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집, 똑같은 땅을 일구고 있어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그 나쁜 영주는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 여전히 내가 소장로 일을 하고 소장로 일하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질 수 있고 나쁜 게 아니라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착한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나쁜 그 소장로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와서 톡톡 건들면서 자기가 주인 것처럼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나를 흔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사탄들이 떠나는 것이죠. 아멘. 믿음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믿음은 소속이 바뀐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사탄의 종, 악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신부가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보세요, 바뀌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소속이 바뀌었고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을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착한 영주는 사랑의 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볼까요? 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신약성경 324면에 있어요. 324면 찾으셨어요? 자, 1장 13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노예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옮기셨다. 아멘. 우리는 옮겨진 자예요. 옮겨진 자. 이미 옮겨진 자다. 아멘. 흑암과 어둠과 지옥과 같은 그 어둠의 세계에서 여러분 빛 세계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셨다. 앞으로 옮기실 것이가 아니라 이미 옮기셨다 그랬어요. 옮기셨다. 14절 시작.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니라. 아멘. 옮겼다는 뜻은 바로 뭐냐? 죄값을 치렀다는 거야. 죄값을 치렀다. 할렐루야. 죄값을 다 치르고, 노예의 죄값을 다 치르고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어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이 모습으로 영영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가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흑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은 여러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홈런을 칠 수 없고 그냥 좌절 속에 묶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좀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이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리그에 뭐예요?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골 누가 많이 넣느나 많이 넣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골 넣었어요? 그때 당시에 23골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리 케인은 지금 30골이 넘어가고 있어요. 30골이. 해리 케인 잘하긴 잘하죠. 그죠? 그런데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해리 케인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우리 일본하고 한국처럼 별로 안 좋은 사이예요. 8강에서 프랑스를 만났는데 2대1로 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만회할 기회가 생겨서 페널킥을 얘네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리 케인이 이제 페널킥을 차게 됐거든요. 열심히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뻥 쳤는데 실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엄청 고개 숙이고 어떻게 고개도 못 들고 난리 난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고요. 그 영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요. 반대편 프랑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그러겠어요. 모든 세계적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좌절한 적 있으세요? 실패한 적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올해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골을 잘 넣는 거예요. 30골이나 넘었다니까. 39. 응? 엄청난 세계적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하니까 이 사람 지금 잘한 것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주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림을 당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고 한 방에 홈런 날리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사탄한테 적어도 그런데 그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알기 전에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도 큰 죄라고 여기시는 거.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마음은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이 정도는 어때?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홈런 치실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는군요.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실패하고 아버지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짜내야 할 그 고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넓으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십자가의 중표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